반갑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해가 뜨고 날이 맑은 날이 하루 있었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산책도 하고 자연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작정했던 이 3주 기도회가 어제부로 마쳤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의 모습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과 또 오늘 본문 이 사이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 여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 홍해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이 한마디에 그들의 그 심정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고백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거대한 물벽 사이로 건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이 한 번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진심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 수르 광야로 향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에 거치는 그 3일 길 동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야 되어서야 마라에 도착하고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기쁨에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입에 넣자마자 다 토해내버립니다.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입에서 저절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왔건만 3일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만난 물마저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니 짜증도 나고 화도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이 광야 길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은 더욱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만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지도자 모세가 아닌 여호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여호와가 아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과 상황의 문제로만 이 일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일까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모세는 이미 이 훈련을 마쳤던 것입니다. 물로 인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도 같이 겪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컸기 때문이고 자신 또한 이 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 역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역시 해답은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알려주시지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야 알려주실까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와 일의 해결자이심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지키시고 아무 재앙도 받지 않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에서의 이 쓴물은 일종의 그 연습 문제와 같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몸으로 직접 여호와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놀라운 상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순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12개의 물샘, 즉 12개의 우물 같은 것과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보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숫자는 상당 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2와 70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12개의 물샘은 또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의 수와 일치합니다. 그 뜻은 이 광야의 시험을 순종으로 잘 통과한 그들에게는 풍성한 상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으로 다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물이 넘치는 엘림, 그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상황과 환경에만 몰두해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훈련이 끝나면 그들에게 약속된 땅과 상급이 있음을 이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그것이 늘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님을 느낍니다. 바로 며칠 전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와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 만에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며 때로는 상황을 보며 순간순간에 요동하고 반응하는 실수를 적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냥 걷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냥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순종을 훈련하고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고친다고, 내가 치료한다고, 내가 돌본다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은 우연히 상황에 맞아 떨어져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평탄입니까? 형통입니까? 수르 광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이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지만 실제 많은 이들은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면 신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냐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 실망과 생각이 반복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눈에 물방울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던 간에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늘 따라다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도 하고 또 이 컴퓨터 등을 많이 보는 경우에 생기는 이 비문증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갔었는데 습기로 인해서 안경이 뿌여지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분들은 참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오후부터 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루 이틀 마음을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3주 기도회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매일 아침 금식을 벌써 한 달 반이 되어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나름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에 사실은 괜시리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내가 그동안 눈을 너무 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소식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건강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눈이 나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눈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물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니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그것도 좋은 물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평탄한 삶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게 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그 놀라운 홍해 기적의 현장에서도 애굽 군사들의 추격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했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날 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쓴물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쓴물밖에 없는 곳이라면 우리 역시 쓴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쓴물은 우리 안에서도 나옵니다. 쓴 말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스스로 평탄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여호와로 인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계신 배가 폭풍의 이는 바다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시련도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구함으로 하루하루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